만군의 여호와. 스가랴서 1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메시지와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심히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분노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뭐야? 아주 대단하게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정말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상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 구원해 주신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노예가 돼서 끌려가기 전까지 살았던 모든 조상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왜 지나간 조상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조상들의 죄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도 뭐예요? 계속해서 그들의 조상들처럼 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옵니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요, 이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우리의 죄가 쌓여갈 때 이게 하나님이 그게 사실은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내 인생에 아무 일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시간은 뭐예요? 지금 아직 돌이킬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참고 기다리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못 생각하고 죄 져도 괜찮은가 보네. 그리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죄가 쌓여져 가요. 여러분, 이 건물이나 다리가 다리에 가면 거기 이렇게 다리 교각 같은 데 써져 있어요. 이 다리는 몇 톤까지 어떤 무게까지 견딜 수 있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무게 전까지는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안 무너져요. 근데 그 무게 바로 전까지도 괜찮았는데 그 무게가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면 그 다리가 그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기다리시는.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죄 짓고 계속 있으면 초과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계속해서 쌓여져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괜찮은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서 나중에 그 죄가 딱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조상들처럼 무너지고 멸망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이 죄짓고 저주받고 버림받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죽음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죽는 거 그렇게 기쁜 거 아니에요. 물론 순교하고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고 이런 거는 기쁜 거죠. 그러나 죽음 자체가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죽음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작은 동물이라도 죽으면 뭐예요? 슬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거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죄로 인하여 이 인간 속에 죄에 대한 대가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왜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에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현실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어요, 인간에게.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그것으로 인한 영원한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죄짓고 저주받고 버림받고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고 형벌당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은혜 받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거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예요? 내 삶에 있는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지금 진노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공평한 시각이고 평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기에 어떤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가 진짜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과 일치할 때도 있어요. 민심은 천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민심이 천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민심,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들 안에 악으로 가득하고 양심이 다 죽었다면, 양심이 다 손상됐다면, 그랬다면 뭐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대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무엇을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만 아주 민감해. 그게 뭐예요? 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육신에 매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요, 그거는 악한 거예요. 그건 선하게 살 수,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육신에 매이면. 결국에는 죄된 욕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육적인 것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기 어떤가만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보기 어떤가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어때요? 어떻게 질문하나요? 그냥 얘기하세요. 눈 뜨고 얘기하시든 눈 감고 얘기하시든 얘기하세요. 진지하게. 하나님 들으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절 말씀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나요? 하나님 저 어떻게 살고 있나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지금 나하고 너무나 멀리 있다. 지금 너의 생각은 나하고 너무나 달라. 너의 느낌은 나하고 너무나 달라. 지금 너의 마음은 나하고 너무나 달라. 그래서 너의 지금 삶의 방향은 삶의 모습은 나하고 너무나 떨어져 있어.
너 혼자 너무 힘들게 그렇게 방황하고 있어. 내게로 돌아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떨어졌습니까? 성경에서는 명확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건 딱 하나 때문이에요. 뭡니까? 죄예요, 죄. 죄가 가로막아 버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야?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의 죄의 길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새롭게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솔루션은 뭐예요? 내 인생의 솔루션은 뭐예요? 좋은 부모 만나는 게 솔루션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솔루션은 뭐예요? 돈도 솔루션이겠죠. 그럼 진짜 솔루션은 뭐야? 하나님이 솔루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은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 뭐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전도하다가 제 머리 위로 비행기가 많이 지나가요. 올바인이 한가운데로 비행기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가는 거, 그 시간대가 이제 가는 시간대예요. 예전에 이 놀스우드 그쪽에 살 때 항상 보면 비행기 소리가 나요. 그랬는데 아마 그 위가 비행기 길인 거예요. 그 위가 비행기 길이. 그래서 오늘도 비행기 보는데 여러분, 이 계기 방향이 잘못되면 비행기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추락할 수도 있고, 고도도 잘 맞춰야 되고 뭐예요? 방향도 제대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고도가 낮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고도가 너무 높아도 사고 나요. 방향이 다르면 또 사고 나는 거예요. 정확한 고도와 방향, 이 모든 거.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읽고 귀를 기울이고 나를 계속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왜 난 공부를 못할까? 왜 못하겠어요? 머리가 나쁘다. 뭐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한테 하나님 뭐 준다고요? 지혜를 준다고요. 근데 어리석어. 그 얘기는 뭐예요?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 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욕구대로, 자기 욕심대로 계속 산 거예요. 크고 작고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한테 하나님이 뭐예요? 지혜 주신다 그랬어요. 남들보다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 그랬어요. 왜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게으르고 악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악한 거예요. 악하다는 건 뭐예요? 고집스러운 거예요. 자기 생각 안 바꾸는 거예요. 자기 태도 안 바꾸는 거예요. 조금 귀찮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고집스러운 거예요.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는 안 됩니다, 어차피. 그러나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가고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왜 내가 누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두 번이나 3절에 얘기하세요.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 번이네요. 그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너희가 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지 알아? 내가 누구냐 하면 세 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야훼 째바요트. 그래서 우리가 왜 지난번에 찬양할 때 그거 있죠. 로사바호 그거 있었죠. 그 단어예요. 제바오트 소. 이것은 모든 군대들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주의 주, 만군의 주라는 뜻이에요. 군대라는 뜻입니다. 제바오트가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대. 그러면 군대의 주인이다. 모든 군대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란 뜻은 뭐예요? 모든 군대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왜 군대라는 말을 썼을까?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웨이클로 하샤마인 와레스 워칼 서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끝내졌다. 하늘들이 땅이 모두 그리고 그들의 군대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번역이 전혀 좀 다르죠. 원래 번역, 이 히브리어 원문의 번역은 뭐냐면 그 하늘과 그 땅과 그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2장 1절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것의 원래 히브리어 뜻이 뭐라고요? 원래 히브리어 뜻이 그 하늘과 그 땅과 그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 마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이 와 에트 하레스예요. 근데 2장 1절은 뭐예요? 웨이콜라 하샤마이 와 아레스 워칼서밤. 그래서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게 창세기 1장 1절인데 창세기 2장 1절은 똑같은 반복으로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그 하늘과 그 땅과 그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군, 이 군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 움직이고 역사하는 군대로 말하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천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만군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신명기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여 섬기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근데 여기서 천체라고 번역했고 여기서는 호스트 오브 헤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단어가 뭐예요? 이것도 단어가 이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 셔바라 그래가지고 이거 역시 똑같은 단어, 군대라는 단어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야, 하늘에 보이는 저 하야 달과 모든 이 천체 우주는 하나님의 군대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움직이고 역사하는 군대인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경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도 군대라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19절입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서 있는데. 두 번째로 이 만군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군대고 두 번째 만군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사들이에요. 천사. 하나님 주변에 있는 그 천사들이 천군, 하나님의 군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라 그랬을 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군인들이.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막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의 12군단, 이 레기온이라는 거는, 군단이라는 거는 하나의 군단이 6천 명의 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군단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7만 2천 명. 그 7만 2천 명이 아니라 12군단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 숫자예요. 하늘의 모든 군단을 내가 지금 다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명령하시면 뭐예요? 하늘의 모든 수없이 많은 하늘 군대 천사 천군들이 뭐예요?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천하 만물도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뭐예요? 움직이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배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 막 귀신들이 막 풍랑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바다를 향하여 풍랑 바람을 향하여 뭐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잠잠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대로 명령을 듣고 멈추는 거예요. 그랬듯이 천군 하늘의 천사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뭐예요? 한꺼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면서 사탄이 대놓고 드러내고 악한 일을 하는 시절이 올 거예요. 그때 되면 악만 대놓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때 되면 이제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하나님의 능력도 대놓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뭐야? 그럼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 만군은 두 번째로 천군, 하늘의 천사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 뭐예요? 천하 만물 그리고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고 역사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열왕기하 19장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계시록 16장 21절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고 자연적인 현상,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다 안에 불이 떨어지잖아요. 천하 만물이 뭐야?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막 움직이는 거예요. 홍수가 터질 때도 뭐야?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인 거고, 그리고 천사가 직접 내려와서 뭐예요? 이 아수르 군대를 다 처치하는 거예요. 직접. 그 하늘의 군대는 뭐 천하 만물도 하나님의 군대고 이 천사도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피가 되고 하나님 불이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전염병이 오고 이 모든 거 재앙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을 얘기할 때 3가지를 얘기합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처럼 뭐예요? 이 바이러스처럼 이 전염병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뭡니까? 이것도 자연재해를 얘기하는 거죠. 전염병과 그 기근, 먹을 게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뭐야? 전쟁. 이 3가지가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는 재앙인데 이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뭐야? 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직접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막 전쟁에 개입하시고 악을 징계하시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어디에 그대로 나옵니까? 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대접 심판할 때 뭐예요? 그 재앙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말한 거 그 세 가지,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 10가지, 그것이 뭐예요? 결국에는 마지막 때 악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심판하고 구원할 때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만물의 군대와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만물과 창조 세계와 천하 만물과 이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군대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게 그게 계시록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뭡니까? 출애굽할 때 봤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하나님이 군대를 움직이던 그거가 똑같이 보는 게 뭐예요?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게 계시록입니다. 그게 계시록.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불이 내릴 때 같이 옆에 서 있다 같이 불 맞고, 막 우박 내릴 때 쓰리 쿠션으로 애굽 사람 한 대 맞고 그 다음에 맞고 막 그랬어요?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그들이 있는 곳에 안 내려요. 처음에 세 가지까지는 같이 내리지만 그 다음부터 직접 타격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호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7장 4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세 번째로 성경이 나오는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예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 번째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물이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천하 만물이 움직입니다. 군대처럼. 두 번째, 천사들은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면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속한 백성과 자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뭐라 그래요?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몸은,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신랑 되시고 대장 되신 그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죽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근데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군대에서 처벌하는 가장 큰 죄. 그래서 실제 전투 중에 만약에 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즉결 처형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죄예요? 명령 불복종이에요. 전투를 막 치열하게, 돌격 앞으로, 그런데 뭐예요? 돌격 뒤로 하고, 무섭다고 뒤로 와. 그러면 지휘관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는 즉결 처형이 가능합니다. 왜요?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명령을 불복종하면 뭐예요?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지휘관한테 있어요. 군대에서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명령 불복종인 거예요. 그러면 명령 불복종해도 괜찮아, 인권이 더 중요해 라는 군대를 무슨 군대라 그래요? 당나라 군대라는 거예요. 당나라 군대. 군대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군대야 그게. 베트남 전쟁에서 월남 군대가 그랬잖아요. 지금 막 밀고 내려와. 그러면 뭐예요? 북베트남 인민군들이, 공산군들이 막 내려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과 내 부모를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피난가, 군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계속 추풍 낙엽 무너지시듯이, 도미노 무너지시듯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군대예요? 미군이 철수하면서 모든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도 주지 않았던 무기들을, 최신의 무기, 전투기, 팬텀 전투기
다 줬습니다. 그 당시에 군사 3위가 남베트남 군이었어요. 왜요? 최신의 무기 다 주고 갔어요. 근데 뭐예요?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무기 다 버리고 그냥 팬티만 입고 도망갔어요. 군복도 벗어버리고. 그러니 이기겠습니까? 정신이 썩었는데. 가난하고 없이 살아도 생각이 바르면 모든 어려움을 뚫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게으르고 악한 게 제일 나쁜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백성.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이 다 딴 데가 있어. 대장제신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멀어.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는데 마음은 없어. 하나님 말씀이 없어. 기도 안 해. 그러니까 뭐야? 항상 자기 생각들. 이 혀가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혀는 야고보서에서 뭐래요? 만물을 사르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 혀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방언이면 방언을 뭐라 해요? 텅. 혀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못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혀가 잡혀 있고 목이 잡혀 있고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니까 저희들이 뭐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고요. 기도를 소리내서 30분 이상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내 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성령의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뭐야? 상황 속에서 나에게 역사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나가는 것처럼 기도도 내 혀를 들이고 기도할 때 내 혀가 성령께 사로잡힌다고요. 그런데 맨날 그거는 안 된다고요. 돌파가 안 일어납니다.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그게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그런데 명령 불복종이야. 하나님의 분노가 왜 분노가 나는지 알겠죠? 사랑해요. 하지만 뭐예요? 정신이 딴 데가 있다.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건 완전 당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분노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는 누가 군대라고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이라. 출애굽기 12장 41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어. 근데 사실 이때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군대였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당나라 군대였어요. 왜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 혀가 성령에 사로잡히질 않았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말하고 자기 욕심과 욕구대로 다 마음대로 행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으로 부른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을 때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예전에는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가족끼리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얘는 두 가지 기능을 해요. 첫 번째 뭡니까? 일꾼입니다. 예전에 농사를 졌기 때문에 희찬이가 태어나면 희찬이는 뭐예요? 농부 일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조밥 먹고 나가서 뭐예요? 밭에 가서 옆에 포톨라 오렌지 농장 가서 오렌지 따야 돼. 그리고 그 옆에 밭에 배추 가서 길 걸음 줘야 돼. 농부 일이에요. 근데 산타나에서 쳐들어왔어. 그럼 뭐야? 그때 군사 일이에요. 바로 칼 들고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신부예요? 곱게 차려입고
그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군화시는 신부예요.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은 신부라고 해요. 그래서 주의 신부들은 뭘 신고 있어요? 뾰족구주 신는 게 아니라 뭘 신는 거예요? 신발 하나 어디다 버리고 다니고 그런 공주 말고 우리는 뭐 신는 거예요? 군화. 위에는 신부야. 너무 온화해. 근데 밑에 뭐 신고 있어요? 군화.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 처음과 나중이신 주인들 중에 주인 만물의 주관자 만군의 하나님이란 뜻은 모든 만물 우주 만물 천사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주인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떠나서 스스로 방황하고 무너지지 말고 넌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너의 은혜가 있다. 내 안에서 너의 지혜가 있다. 내 안에서 너의 성공이 있다. 내 안에서 너의 구원이 있다. 그리고 뭐예요? 넌 내게 속한 군대인데 나를 떠나면 그걸 뭐라 그래요? 탈영이에요. 내게로 오는 게 맞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 돌아가는 게 맞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게 나의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축복하시는 그분께 돌아가는 게 맞는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는 여러분, 하나님 군대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은혜의 출발이고 축복의 출발이고 구원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누가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우리 인생길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군대요, 모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요, 또한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주신 주님,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죄 가운데 스스로 방황하는 인생을 끝내고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